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 교육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 또 말씀 전문가이신 심유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심유한 목사님 하와이 코나에서 한국어 성경 연구학교에서 교장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쉽지 않은데 10년 동안 자비량입니다.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절 사례비 받지 않고 10년 동안 자비량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미국에서 또 아기를 둘째를 또 낳았어요.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낳았는데 둘째는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는 미국인입니다. 맨 오른쪽, 제가 볼 때 맨 오른쪽 맨 뒤에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고요. 박은성 사모님, 그리고 두 딸 주아하고 진아 둘째 딸은 미국인이에요.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미국인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이렇게 사모님과 목사님 또 두 따님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귀 쫑긋 눈은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마라나타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우리 김천은혜교회 성도님들 본의 아니게 몇 년마다 이렇게 뵙고 있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같고 또 여러분의 따뜻한 그 마음과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예술 전도단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와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기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공기라든지 선박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륙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나 오세아니아나 태평양 섬으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 대륙하고 한국하고 아시아하고 그 가운데 위치한 섬이 이제 하와이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섬에 저희 이제 단체의 파운더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제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선교 단체를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는 누가 가는 거였냐면 전문인 선교사,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 나가는 지역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서 준비해서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교사 한 명을 길러내고 준비시키고 실제로 선교지에 파송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30년 아주 오래 걸리는 시간에 걸리는 사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 모실 때에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자. 특히 청년들이 여름하고 겨울에 방학이 있잖아요. 2달씩. 근데 그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뭐 1년씩 10년씩 나가는 게 아니라 2달씩 가도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렌이라는 목사님이 이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그때부터 방학을 이용해서 청년들을 단기적으로 훈련시켜서 2달, 석 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갔다 오고 나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서 그때는 1년, 2년, 10년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오던 단체가 저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역은 그렇게 저희 훈련 본부로 찾아오는
학생들, 청년들, 뭐 청년들만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는 70대가 되신 분들, 80대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의 일이 너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못 오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내가 남은 여생은 선교를 위해 쓰겠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여하튼 그렇게 20대부터 80대까지 아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또는 선교지에 가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왜냐하면 말씀을 꼭 가르치는 게 목사님들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친구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 10년 정도 현재 감당해 오고 있었던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그 당시만 해도 선교하면 지역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아시아로 가야 되고 또는 브라질, 뭐 아마존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지역에 대한 개념이 가능했는데 청년들 중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꼭 지역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도 필요한 선교의 영역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또는 교육, 정치, 의료, 또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여러 가지 삶의 분야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코나 열방대학 안에는요, 어떤 대학이냐면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미술 그리는 사람들, 요즘엔 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영화를 만들고 만화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제는 미디어를 뗄 수가 없잖아요. 미디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TV를 틀지 않아도 패드를 보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와서 그렇게 훈련해서 또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면 이제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도여행을 나가면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춤을 추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탕자 이야기 같은 거를 연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길거리 연극으로 만들어서 길거리에서도 탕자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세상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까지 세상의 영역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영역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중엔 가정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의 가장 주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희가 꿈꾸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거나 무시되거나 또는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거나 하나님의 법이 잊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하고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한번 같이 우리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또 공동체 마을로 보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66권을 제가 작년에 와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학생들과 9개월 동안 배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면서 9개월 동안 공부하도록 훈련하는 학교가 저희 학교인데요. 이거를 이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성경을 조금 봅니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 보이는데 성경을 조금 보다 보니까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미 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저희가 종종 가고 있는 선교지로 삼고 있는 또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그렇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어느 나라를 언급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 남미만 해도 그런 나라가 종종 있죠. 그렇죠? 법이 무너지니까 무법지대가 되니까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물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랍비들의 말을 이용해서 610살까지의 하나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610살까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법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까먹을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딘가 있을 때 여기 있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위로 아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에스겔을 한번 남 목사님하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지금 이사야 공부하고 계시죠?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은데 에스겔서를 기점으로 구약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에스겔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개념이 강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공부해 보시면 12권의 선지서가 소선지서가 있는데 12권의 소선지서 안에서 주구장창 외치는 것
나머지 뭐 대선지서 포함해서 주구장창 외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성전에 가서 제물은 드려요. 제사는 드립니다. 제사는 날마다 가동이 되어지고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십니다. 에스겔에서 8장에 보시고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40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성전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새 성전 또는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거대한 성전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성전의 크기를 숫자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문자적이고 숫자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여의도 크기에 해당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상징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그 성전은 그렇게 위대하고 장엄하고 광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냐면 성전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면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 말은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우리의 생활을 경건하게 다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 다니시는 곳에, 거기에 시장이 되었든 친구 집이 되었든 노인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도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김천은혜교회가 김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김천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곳에 세워져 가야 된다. 빈틈없이 모든 곳에. 근데 그게 뭐 없이는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법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사랑.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겠지만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 이야기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은 두 팔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책이 있는데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에 보시면 룻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룻기란 제목에서 보시듯이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 룻은 누구냐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누구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신명기 법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명기 법에 따르면 룻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룻기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먼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룻을 단순하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모압 여인인 룻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인데 이거는 신명기 법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모든 법도 초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주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된 사랑.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내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했을 때에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희생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아니 우리 조선에 복음을 갖고 왔던 선교사들만 보더라도 결코 그 희생의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무도 오고 싶지 않았던 조선 땅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조선 땅에 그 이방의 변두리에 제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복음에 비친 자들이 누군가가 김천에 와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여야 될 사랑의 모습은 순종밖에 없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 세워가셨는데 그때부터 불순종하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불순종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방 여인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땅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였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빼앗고 착취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사랑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결단코 복음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은 흘러갈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기꺼이 모든 피와 모든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라는 곳은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처럼 가장 대표적인 항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번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다면 그 안에 타락과 부패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대표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또는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비너스라는 여신이 있죠. 비너스, 여러분 하면 떠올리는 그 여신의 그 상징이 있죠. 비너스는 어떤 신입니까? 사랑의 신입니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같은 신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같은 신입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사랑의 여신으로 고린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 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일 큰데 이 밑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창기들이라고 하죠. 근데 무려 그 숫자가 1000명이 넘을 만큼 수많은 여사제들이 그 신전 밑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남자들과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보세요. 돈은 많은데, 뱃사람들이 많고 가장 큰 항구니까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일삼고,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이 고린도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런 데서 여러분이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이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사랑에 대한 생각은 옛날 생각이에요.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육체적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적인 이런 사랑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말로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파를 나누었어요.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파가 나뉘어져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서로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법을 따르느라 급급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일은 고사하고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게 생긴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더구나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울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바울이 예수님 제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 아니잖아. 직계제자 아니잖아. 베드로는 직계제자이지만 바울은 직계제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는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역자라 잘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애석하게도 바울이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사라졌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는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편지예요. 바울이 편지를 4번이나 보내고 바울이 계속해서 3번 이상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 거절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오지 말라고, 당신 보고 싶지 않다고, 오면 막 계속해서 당신이 사도가 맞냐고. 근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법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이 단순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사랑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그 희생을 머뭇거리거나 희생을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물질의 손해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손해볼 수도 있고, 또 내 명예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 시간이 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하는데 더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 기독교는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기독교가 주춤한 것 같고 막 교회가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통계를 보면요, 여전히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왜 여전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어쩌면 희생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신대에서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에 저의 그 대장, 전도폭발 훈련의 대장이신 분이 있어요. 그 대장이신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매번 전도를 나갈 때마다 어디 가냐면 점집을 갑니다. 점집.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저희는 점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전도 임상이라고 해갖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점집을 가요. 매번 점집으로 가길래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장님, 왜 매번 전도를 하러 점집으로 갑니까? 점집으로 가면 그 무당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해줘요. 이제 진짜는, 그러니까 가짜는 자기를 몰라본대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한참을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하면은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 이제 무당들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는데, 진짜는 이제 아예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부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여하튼 문전박대를 당하고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되었든 누구를 만나든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소금도 맞고 막 물도 막 껴안고 막 문전박대를 당하고 욕을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끔 가도 되지. 왜 매번 점집만 가서 그렇게 고생을 당합니까? 수모를 당합니까?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은 세상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라도 그 세상 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하셨던 그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욕먹는 것, 내가 수모당하는 것, 내 그 시간, 내 재정 손해보는 것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보니까. 근데 그거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고 희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김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경상북도, 한반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질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또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동네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또는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영혼들 제가 붙잡겠습니다.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제가 제 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희생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겠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김천 은혜교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고 우리가 또 순종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희생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또 마을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희생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사랑 없이는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희생하며 결단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가고 또 확장시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김천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곳에, 이 모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천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생각들, 계획들, 내 감정들, 또 내 자존심 등등 주님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김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그들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김천 은혜교회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한 자들에게 그 일들을 소망하게 하실 것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